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도 여러 번의 위기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기억 남는 고난이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리고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사건이 아마 다윗은 일생 동안 그가 마음속에서 힘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외적 내적 부정적 긍정적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에 일생이 남는 어떤 아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비애라든지 그 처절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노려서 칼을 들이댄다. 이건 참 인륜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많이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번창하게 해주신 다음에 인구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도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기의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행여 착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침으로 인해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큰 재앙이 국가에 임하죠. 왕이잖아, 왕. 그것도 태평성대를 누리는 엄청난 위대한 인자한 정말 목자 같은 왕이한테 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룬 아주 선한 왕이 자기 민족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자기의 원인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한많은 통곡이 매일 연일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죽어가며 가족이 죽어가며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의 일생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또 그의 일생 가운데 정말 고난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도망자. 여러분 혹시 도망자 보셨어요?
도망을 소재로 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뭐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거 뭐 계속 이렇게 드라마로 보면은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도망자의 삶이 참 피곤하더라고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자리 잡는 상황 속에 국가적인 위기가 뭐였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형님의 안부를 물으러 부모님이 음식을 가지고 차려준 걸 가지고 형님들에게 찾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뭐 다 알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 다윗. 그 당시는 장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한 방에 끝냈어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 그 엄청난 2m 70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3m 되는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다윗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국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연유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삶이 자그마치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었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050년,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20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이제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으로 딱 10년을 잡으면 돼요. 10년 동안 유랑생활,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 유랑생활, 방랑생활을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했던 지도예요. 지도인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핵심 부분이죠.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정복한 부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 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남쪽이고 저쪽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사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가 나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이 모아비 사막을 거치나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쿠웨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땅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 이게 지금 다윗이 기브야에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이게 과정이에요. 라마를 거쳐서 이렇게 이 심지어는 모압에서 이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추적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 다닌 지역입니다. 요 가드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기억하죠? 가드로 가서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는데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래할 때 만만히여 사울은 천천히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숨겨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신하가 아기스라는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이 가드에 갔던 다윗이 미친 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녔던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때로는 미친 짓하고 엔게디 광야, 시글락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때로는 그 당시 사울이 나름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왕권의 위기를 느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예군 3,000명을 풀었어요. 그 정도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다윗을 추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난의 시절을 많이 1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10년을 도피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가 때로는 사막에서, 때로는 굴에서, 때로는 굶주리면서 적의 그 위협 속에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했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다윗, 그가 오늘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 고난의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지 노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니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고난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잔잔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끊임없이 연염없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거나 경험을 했거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노래하며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다윗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삶의 고난을 쏟아내지만 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이렇게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그가 도망다니면서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의 개가를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비결은 뭐냐? 그것은 내 인생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5장 5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이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은 인간적으로 고난이 너무너무 큰 고난이 휩싸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의 배경적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들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황,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고 이것들을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반사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쩌면은 생리적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우리의 가족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까 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참 무심하죠. 무정하죠.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거예요. 곁을 떠나. 내가 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환경 여하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430년 말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생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호렙산의 바위에서 더 걸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건성건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인식으로 다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구해라. 내 백성 구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근심과 걱정이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시간적 차이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경험하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실을 우리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몰라. 아직까지 그만큼 아픔이 덜 채워졌는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잖아요.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에 안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신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셔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간구해 본 적도 없고 간구해 볼 상황이 되질 않았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신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고 증명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나 모를 때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런 반응들을 하긴 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거 다 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의 과정이 다 그래요. 뭐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죠? 이런 자기 부정, deny라고 그러죠. 자기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둘러싼 여러 가지 악하고 힘든 고통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외롭다. 외로움을 당할 때, 고독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얼마나 큰 고귀함인가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고요?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아멘.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이유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든든하게 키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세상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그분이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10년 이상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의 고백 중에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기 심정을 헤아린다, 헤아려 주옵소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개정개혁을 쓰는데 이 개혁성경에는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촉하옵소서.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삶을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1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2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통촉하옵소서, 헤아려 주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게 일어난 내 삶의 고난과 그 모든 문제를 헤아려 주세요. 다 분석해 갖고 정리해서 답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헤아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은 제발 내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내 사정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헤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새신바처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으로 팔리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귀한 너희 영혼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그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그 단계로 나가서 느낄 때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쑥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깊숙이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만큼 신앙이 정비례하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져서 나머지가 20만 3,756개 있다면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고 인식하고 경험할 적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심정을 제발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이 나의 심정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한숨거리 이런 얘기예요. 나의 심정. 내 속에 한숨거리가 너무 많아요. 고통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수많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나의 심정. 그 심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프다고 소리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신음. 신음이에요, 신음.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거. 하는 거. 다윗은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신음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나의 심정이에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통촉해 주세요. 그 신음소리를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눈물로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부르는 찬송, 복음송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시나요? 신음소리를 헤아리고 통촉해 주옵소서. 가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붙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을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니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기도와 말씀의 빛을 통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통촉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해결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도 역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둘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더 문제만 확장되고 더 나에게는 상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오히려 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아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해결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변을 찾아 나서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답은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뿐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